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새곡식 메뉴 66강에서는 저 역시 아직 서툴러서 잘 불러지지 않았던 새곡식의 찬양, 김은혜 작사, 김은혜 작곡의 빛의 아들과 그 사명을 새빛의 소리 찬양팀과 함께 산책하실 때나 요리하실 때 주무시기 전 반복해서 신나고 힘차게 불러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가사와 곡조를 통해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아멘이시라고요? 그럼 오늘 67강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간 베일에 가려져 희미해 보이지도 풀리지도 않았던 7교회의 맛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알고 보니 열방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아들과 종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아들과 종이라고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빛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새곡식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나팔절과 속죄물의 성물이요. 이들을 추수하시는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67강 새곡식 메뉴는 나팔절의 성물 에베소 교회예요. 아하, 에베소 교회는 나팔절의 성물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거네요. 주 메뉴의 맛을 보기 전 먼저 에피타이저로 율법 아래 무은 곡식에서 맛보았던 열방의 의미는 무엇이며 새곡식에서는 그 열방의 맛이 어떤지 그 하늘과 땅 차이의 맛을 먼저 음미해 볼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열방 하면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지요. 왜 그럴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또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열방인 세계를 향해 사역자로나 사역을 돕는 자로 또는 우리 가족의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느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유난히 다짐의 눈물도 참 많이 흘렸어요. 날 구원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참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열방은 세계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살았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새곡식에서의 열방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로 7교회가 열방을 의미하네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고 하였는데 이 7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뭘까요? 영광의 금면류관을 상징하는 7금촛대로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해요. 따라서 7교회의 의미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7촛대 즉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뭘까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24보좌 위에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두 교회를 추수하는 열방의 교회를 의미한답니다. 그렇다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2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하, 그렇다면 열방, 즉 세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한다는 뜻이네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촛대란 말이 나오니까 혹시 세 곡식 35강,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과연 뭘까요? 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순금 등대의 좌우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실체 기억하시나요? 요한은 그가 본 7 금촛대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로 예비해 놓은 24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마지막 추수 때 열방의 7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의 열매로 요셉의 남은 자 7천인의 총수와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두 교회 공동체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에피타이저의 맛을 요약하면요. 묵은 곡식에서의 열방 회복의 의미는 예수를 모르는 세계 곳곳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하는 선교 사역을 의미한다면 새 곡식에서의 열방 회복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소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음받은 새 곡식인 진리의 말씀 뭘까요? 네, 맞아요.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정체가 드러나 그 열매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방과 열방 회복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닌지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럼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왜 나팔절의 성물인지 주 메뉴의 맛을 음미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과연 그곳에서 추수하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기록된 구속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걸까?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행위와 거짓과 음란의 미혹을 용납치 아니하며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영적 사역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 증거들을 드러낸 자들이라 하였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때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자들로 증거해 놓았습니다만 만약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며 받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촛대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바로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따라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에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사단의 회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만약 그런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낙원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로 2000층에 예비해 놓은 낙원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낙원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생명나무 과실이란 의미는 또 어떤 뜻일까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복음의 공동체들의 열매를 의미해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뭘까요? 네, 맞아요. 이젠 답이 저절로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우편 보좌에 예비해 놓은 12기초석 위에 좌정하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 우편 12보좌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12가지에 맺히는 실과의 의미는 뭘까요?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12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의 전파로 마지막 추수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복음의 공동체들의 완전수로 남겨둔 7천인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들에 대해 더 깊은 맛을 볼까요? 이들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후사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신분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의 본체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산영이 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로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의 영역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성소의 영역을 상징하는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선악을 아는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참 몰랐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기준하는 첫 언약의 말씀을 주신 율법의 계명을 의미해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자손들이에요. 따라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의 그루터기로 예비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데요. 이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기준으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첫 아담의 자손들은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독생자 예수를 이들의 구원자로 보내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을 쳐서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대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어요. 그러나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에베소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신부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로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대환란 전에 생명의 부활로 연합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고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상징하는 거룩한 신부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궁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의 성물인 거예요. 또 있어요. 남겨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7천일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이랍니다. 바로 이들을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곡식 메뉴 67강에서는 열방의 7교회 중 나팔절의 성물 에베소 교회의 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새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됐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